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텍스트는 16세기에 쓰여진 아주 밀도 높고 대단히 흥미로운 신학 문헌입니다. 바로 존 칼뱅의 시편 18편 주예인데요. 고전 신학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는 흙먼지 날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현실에서부터 우주의 질서를 다루는 거대한 예언에 이르기까지 정말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까요? 어떤 추상적인 교리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다윗의 삶이 가졌던 그 엄청나고 물리적인 드라마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죠. 켈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거의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을 거쳐 왕국에 도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맞아요.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스러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였고 동굴에 숨어 지냈으며 매일같이 암살 위협에 시달린 처절한 생존자였습니다.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피와 땀이 얼룩진 현실을 머릿속에 꼭 그려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복잡한 문헌을 쉽게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이 네 가지 핵심 이정표를 따라갈 겁니다. 첫째, 위험에 처한 왕. 둘째, 구원의 시. 셋째, 정의의 거울. 그리고 마지막 넷째, 궁극적인 예언입니다. 첫 번째 파트, 위험에 처한 왕입니다. 영적인 시 이면에 숨겨진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다윗의 목을 사방에서 조여오던 위협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쓴 이 텍스트는 단 한 번의 멋진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일생에 걸친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끝없는 전쟁의 기록입니다. 초기를 보세요.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 걸고 도망쳤죠. 왕이 된 중기에는 평화가 왔을까요? 천만에요. 가장 믿었던 신하들, 심지어 친아들 압살롬마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말년에는 또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야만 했고요. 평생을 이런 다채롭고 가혹한 고난 속에서 산 인물도 정말 드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토록 치열한 전장의 지배자였던 다윗이 스스로를 그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켈빙은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압도적인 정복자가 왜 굳이 이런 겸손한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웠을까요? 이건 자기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왕좌를 뺏은 게 아니라 신성한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해서 움직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 온갖 폭풍우 속에서도 이 소명의식 하나가 다윗을 버티게 해준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던 거죠. 두 번째 파트, 구원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구원을 모사하기 위해 사용한 그 강렬한 자연의 이미지들을 해독해보죠. 다윗은 자신이 구출되는 과정을 묘사할 때 아주 독특하고 스펙터클한 장치들을 동원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고 콧구멍에서 매연 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불과 우박이 쏟아집니다. 심지어 천사를 타고 빛의 속도로 날아오시는 신의 모습까지 등장해요. 왜 이렇게까지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극단적인 표현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칼뱅의 기가 막힌 심리학적 통찰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분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버린 감각을 깨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을 똑똑히 보게 만들려면 이런 폭력적이고 극적인 은유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정말 고개가 떠덕여지지 않나요? 칼뱅이가 히브리어 원문을 얼마나 치밀하게 파고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는 다윗을 덮친 원수들을 묘사한 벨리알의 창이람이라는 구절을 해부합니다. 보통 벨리알 하면 악마 이름부터 떠올리시죠. 하지만 어원을 보면 아니다 라는 뜻의 벨리와 얻다 라는 뜻의 야알리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들고 일어나서 무섭게 공격해대지만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도 얻지 못하고 파멸해버리는 악당들의 무익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파헤쳤는데도 적들의 허무한 결말이 완벽하게 요약되죠. 세 번째 파트, 정의의 거울입니다. 이 문헌의 핵심적인 신학적 구조를 들여다볼 차례네요. 이 슬라이드가 담고 있는 통찰, 꽤나 섬뜩하면서도 명확합니다. 텍스트가 신을 일종의 거울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한쪽에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고 라고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절대자는 우리 인간의 성품과 행동에 마치 거울처럼 순수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신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이 거울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칼뱅은 위선자들을 다룰 때 당시 아주 현실적인 속담 하나를 찰떡같이 인용합니다. 단단한 매듭에는 튼튼한 쐐기가 필요하다. 부드러운 말이나 솜방망의 처벌로는 절대 그 굳어버린 악의 매듭을 풀 수 없다는 거죠. 고집스럽고 오만한 자들의 그 완고함을 부수기 위해서 신은 필연적으로 폭력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맹렬한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 텍스트는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지독한 고집이 결국 그 튼튼한 쐐기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궁극적인 예언입니다. 이제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넘어서 칼뱅이 내린 우주적인 결론으로 시선을 넓혀보죠. 권력이 어떻게 확장되고 이동하는지 텍스트는 아주 정교한 세 단계로 묘사합니다. 첫째, 신이 다윗을 무장시킵니다. 둘째, 그 힘 앞에서 적들이 흩어지고 굴복하죠. 셋째, 멀리 있던 이방 민족들까지 두려움 속에 복종을 가장하게 됩니다. 이 순서는 그냥 어쩌다 이겼다는 전투 기록이 아니에요. 다윗이 개인의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철저한 신의 섭리에 의해서 열방의 우두머리로 격상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계에 나온 낯선 이방 민족들의 반응,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카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거짓 복종하다 혹은 비굴해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칼뱅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다윗이 좋아서 진심으로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압도적인 평판과 무력에 기가 눌려서 억지로 두려움에 떨면서 복종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완벽한 태평성대 같지만 실상은 공포가 만들어낸 거짓 굴복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칼뱅이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 그는 이 모든 끔찍한 고난과 기적적인 구원을 통해 세워진 다윗의 왕국을 단지 이스라엘 옛날 역사 속 한 페이지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앞으로 올 영원하고 전 세계적인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그림자로 보았어요. 다윗의 그 피투성이 승리는 결국 영적인 차원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궁극적인 승리를 엿보게 해주는 거대한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밀도 높은 텍스트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고대의 역사가 더 큰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대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뉴스로 보는 수많은 사건들 혹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성취의 이면에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더 거대한 의미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